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의 신은 매울 신이 아니라 흰 신, 하얀 소의 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넌센스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자,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소가 한 마리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소가 두 마리 있습니다. 투우라고 그럽니다. 소가 네 마리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소포. 이해가 안 되시나? 소가 죽었습니다. 뭐라고 하죠? 다이소. 소가 서울로 갔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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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단체 소송. 단체 소송이에요. 웃으라고.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돼서 소에 대한 구호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올해 너희들에게 내가 소를 맡겼으니 소를 좀 잘 키워서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소가 한 마리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미 맡기셨어요.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소를 맡겼습니까? 주여, 너무 거룩하셔. 감사하소, 찬양하소, 예배하소, 기도하소, 영광 돌리소.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들이에요. 감사하소, 예배하소, 찬양하소, 기도하소, 영광 돌리소.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예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저 부산에 가면은 비대면 예배는 안 한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사야서 1장을 봤으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니네들 교회 와서 마당만 밟는 거 나 싫다. 예배 그 헌금 다 필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희들이 피 흘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나는 예배를 못 받겠다라고 이사야서 1장은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건 좀 죄송하지만 예배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킨다는 건 이사야서에서의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키는 건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배자가 돼야 돼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신실하게, 올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건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예배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예배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실천, 그것에 참여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향하여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삶,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게 예배의 진짜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아무리 예배를 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좀이라도 더 어제보다 1mm, 2mm, 3cm, 10cm, 100cm 더 닮아가는 게 예배의 목적이란 말이죠. 올 한해 여러분 예배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종말론에 대한 얘기, 말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라고 부르시는 예배자의 부르심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선배들은 늘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끝을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끝은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심판은 이미 끝났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종말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며 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종말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종말이 결정되니까 걸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사야 24장부터 27장 같은 묵시록을 주는 거예요. 종말의 목적, 계시록의 목적은 나중에 나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구원받을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며요.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도 그때도 알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근데 그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 환난을 어떻게 번딜까? 환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네. 믿음이 있으면 환난이 오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죠. 믿음으로 산다며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든 밖에 드리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며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의 백성은 예배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고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를 들으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배우고 습득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예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변화는 없고 얼마나 헌금을 드릴까? 얼마나 축복을 받을까? 얼마나 누릴까?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이라고 하는 요정을 내가 매일마다 쓰다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지만 1992년 세상이 종말한다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미송교회를 세워서 온 세상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1997년은 10세기 예언자인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말을 빌었죠. 1999년 7월. 왔습니까? 그랬더니 2012년에는 또 사람들이 고대 마야 문명에 보니까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행성이 충돌해서 지구는 없어진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영화도 나왔죠. 2012년이라는 영화까지 나왔어요. 그게 예언에 대한 종말의 이야기거든요. 종말이 왔습니까? 몇 년 전에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가 미국이죠.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섬기던 여자 목사인데 자기 교인들을 그냥 피지로 데려가서 피지라고 하는 섬에 단체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이라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막 폭행하고 막 예배 시간에 불러가지고 뺨 때리고 내 말 안 들어 너 죽을 거 지옥 갈래 막 이러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대법원에 2020년 2월에 확정이 나서 7년 실형을 살게 됐지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이런 거예요. 헛소문을 퍼뜨리고 헛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뒤틀고 비틀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말 아니면 마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이나 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종말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여기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믿으니 얼른 나 죽고 싶다. 아이고 이 나이에 더 살아서 뭐하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윌리엄 윌버퍼스 같은 사람, 수많은 음악가들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칼빈, 루터, 스윙글리, 사회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믿음의 기독교 선배들 다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헌신하고 그 젊은 나이를 그 뜨거운 청춘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예배자.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예배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건강한 종말론이 필요하고 건강한 예배자의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24장은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21년 한 해 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하시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보니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말 그대로 묵시록이에요. 계시록의 이야기가 24장에 보면은 몇 가지가 딱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야기는 땅을 심판하는 이야기지만 13절은 온 세상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23절은 해와 달이 떨어지는 말 그대로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요.
땅이 심판을 받아서 세상이 황무해지고 세상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죽고 불타고 없어진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땅이 아니라 땅의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땅의 주민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땅의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24장 6절에 보면 맨 끝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땅의 주민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 아담과 하와를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경작자로 세웠는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라. 오늘 본문의 얘기도 똑같아요. 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고요? 땅의 주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황무하고 황폐하고 모든 것이 뒤집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보시기에 좋은 땅이 지금 황폐하고 황무하고 공허해요.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이 황무하고 공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켰다고요? 아니요. 땅의 주인들이 범죄해서 세상이 황무하고 황폐하고 어둠이 가득한 땅이 됐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주민들이고 땅에서 사는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요, 우리가 땅에 살도록 지으신 세상은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인이라고요? 아니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창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스피노자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마틴 루터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를 다닌 다음에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마틴 루터가 살았던 집에 기념 비석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2층 집에 살았는데 그 앞에, 집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건 스피노자가 했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루터가 했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루터의 인생을 보면 이게 루터가 했단 말이라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 루터는요, 평생 하나님을 믿는 삶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옛날에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알지만 셰익스피어가 옛날에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식당에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서 막 마당질을 하던 하인이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너 왜 한숨을 쉬냐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 사람은 존경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마당에 빗자루를 쓸고 있다니요, 빗자루로 마당질을 하다니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보게, 그대는 지금 식당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늘 강조했던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라는 건 매일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젖을 짜는 사람은 젖을 짜는 게 예배고, 마당을 쓰는 사람은 마당을 쓰는 사람이 예배고, 설거지하는 사람은 설거지하는 게 예배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건 그런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매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마당을 쓸고 대화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든 공부를 할 때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예배라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가 땅의 주인으로서 정직하게 합당하게 못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6절에 땅의 주민들 때문에 망한다 라고 5절, 6절,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주민들 때문에 땅이 망하고 있어요. 근데 땅의 주민들이 뭘 했다고요? 5절에 나오잖아요. 땅이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17절에 땅의 주민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의 주민들이 율법을 어기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결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대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여기 있어도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이 앞서잖아요.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이 종처럼 그것을 떠받들여 주는 거. 그게 여러분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십시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진리, 자기 감정대로 선. 죄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라 합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면 죄예요. 그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 뭐라 그러십니까?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기도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청년들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입니까? 말씀도 모르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성경이 66권 중에 몇 권이나 알고 몇 권이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줄은 압니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저 천국 갈 생각만 하면서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더더욱이나 그러겠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조차도 언약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도 언약을 맺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창조된 이후로 노아 언약을 보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세상을 좀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라.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를 딱 펼쳐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으니 모든 사람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인간이 땅이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게 된 이유란 말이에요. 말씀을 소홀히 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옛 언약에 살지만 우리는 새 언약에 살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들일수록 더더욱 이 새 언약에 붙들려서 이 말씀의 약속에 콕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읽다가 율법 얘기하고 율례 얘기하고 순종 얘기하면 마치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건 그분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그 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새 언약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지. 이 말씀 필요 없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얇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17세기의 청교도 목회자들 중에 목사들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프레스톤 같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맺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께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언약의 한 부분 아닙니까?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라고 언약 신학을 강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다면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근데 프레스턴이 그것만 강조했을까요? 이 목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의무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일생 동안 의와 거룩 안에서 그를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언약을 준수하도록 그분께 간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우리가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새 언약에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게 뭐예요? 그냥 분별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적 의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내가 좀 실수하고 죄 진다고 벌벌 떨고 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죄의 은총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럼에도 다시 말씀을 지키겠다. 그럼에도 다시 말씀을 살겠다.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존 리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장 첫 언약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새 언약은 세월이 지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결코 변하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다. 성도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다. 이렇게 강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언약의 백성답게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찬양했잖아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럼 이게 우리가 부를 노래예요. 우리가 부를 신앙 고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언약의 특권만 아니라 언약의 그래서 의무도 감당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약의 의무를 감당하다 실패하면 다시 언약을 붙들면 돼요. 다시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반석으로 내 삶에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66장 2절에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에게 66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 언약의 말씀을 붙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엄유한지를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볍게 읽으면 안 돼요. 대강대강 막 그냥 무슨 라면 먹도 호흡 짝짝하듯이 먹으면 안 된다고요. 정말로 씹고 맛보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정확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12장 27절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를 가진 사람들, 14장 12절에는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믿음의 백성은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그 피를 의지하고 견디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소리 질러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아예 선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주여 해놓고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마시고요. 올 한 해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올라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 지나고 해가 바뀌는데도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처럼 투덜투덜하며 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다 하겠습니까? 기도 응답받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삶의 내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찬양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찬양의 은혜를 회복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말씀만 아니에요.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찬양. 제가 찬양이라고 하니까 벌써 찬송 부르는 걸 얘기하나 보다. 아니요. 찬양이 뭔지 아시죠? 찬양이 원래 의미가 자랑하다, 떠들다, 막 그분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래. 창세기 4장부터 예수 믿는 사람 뭐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그때부터 불렀더라. 불렀더라는 말이 고백했다는 얘기고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찬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자랑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 찬양 중에 하나가 기쁘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찬양의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5절만 읽었지만 6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포도주를 거두지 못하니까 6절부터 13절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함으로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다 사라졌다고 노래가 사라진 세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포도주는 언제나 뭘 상징해요?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하나님이 내게 포도주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가 끝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의 노래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땅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첫째는 땅의 주민들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땅의 기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기쁨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땅의 기쁨을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저기 가서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미스터 트롯 노래를 불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영타가 영웅아 호중아 불러도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땅의 노래는 그래 살다가 가끔씩 부를 수는 있죠. 여러분 땅의 기쁨이 왜 사라집니까? 땅의 노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술 먹고 거들먹거리면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야 오늘 쏜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래를 안 하더라도 뭐 잘 되면 내가 잘났어 나 봐봐 나 잘했지 나 칭찬해줘.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서 살잖아요. 나 이번에 승진했어 이번에 뭐 좋은 일 했어 뭐 이번에 엄청 잘 된 것 같아. 땅의 노래라니까 땅의 노래. 그 땅의 노래를 주님이 걷어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만족하셨습니까?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또 미스터 트롯 나온 애들 따라 부르면서 아이고 영웅아 허중아 이러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BTS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고 대단한 애들이 많죠. 영지자매 아니죠? 웃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진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혀 다른 기쁨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전혀 다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14절부터 16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땅에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는 그 심판에 추수 때 남은 것이 조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서는 항상 남은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남은 자가 남아있어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14절부터 16절에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소리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에서 모든 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소리치고 외치며.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땅의 백성들은 땅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엉엉 울면서 사는데 지금 남은 자들은 그 재난 아래에서 오히려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노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 땅끝에서부터 들려오는 노래소리, 우리가 부를 땅끝에서 부를 노래가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심판이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는 어미하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 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 자랑이 있습니까? 내 의가 있습니까? 내 공로가 있습니까? 내 성취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찬양의 방식이 뭐가 나옵니까? 소리치고 크게 외치고 소리치고 영광을 돌리세 외치고 있잖아요. 영광을 돌리소 하고 있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제대로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리는 누굽니까? 남은 자가 동방에서 나오고 바다 저쪽 서방에서 나오고 말 그대로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온 세상이 남은 자들이 몰려와서 해 뜨는 곳에 지는 것까지 저 땅끝 다시스에부터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 몰려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찬양한다고요? 은혜를 알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남은 자란 말은 말 그대로 은혜의 백성이라. 왜?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잘나서 남긴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택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10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너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은혜로 너를 붙들어 전에는 내가 너를 버리고 미워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 대대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못합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받고 전에는 내가 주의 진노와 노하심에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지금은 이제는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제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찬양을 못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죽어야 될 마땅히 심판받을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심판은 이제 없네라고 외치는 우리가 그 심판이 세상에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 좀 번 것보다 더 기쁘단 말입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해야 될 이유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멸하실 걸 믿는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더더욱 감사하고 더더욱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새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감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감격이 되잖아요. 노래를 크게 부르라가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감격이 안 되세요? 영광의 왕 해 뜨는 저 즐겁고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감격이 안 되세요? 이거를 내가 감격하는데 감격을 표현을 못한다. 우리가 찬양의 백성인지 정말 여러분 찬양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찬양은 얼마나 불러보셨습니까? 얼마나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정말로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한 적은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 말고 생각해야 돼.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16절에 모든 사람들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기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신이 돼서 자기들이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을 통해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땅끝에서 와서 부르는 노래의 핵심이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계시록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말 그대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유리바다에서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 백성이 찬양하는 거에 왜 뭐가 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이사야 66장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빛이 임할 것이니 한 다음에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내 영광으로 나오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내 자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이름에 드리며 거룩한 이에게 예배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스의 배가 언제요? 지난주에 땅끝이라요. 땅끝. 모든 땅끝에 바다와 섬들의 백성들이 올려드릴 노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이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습니까?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기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89세에 사망을 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1971년 12월 8일 날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뇌졸중으로 팍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 갑자기 실명해서 눈도 안 보이고 뇌졸중에 쓰러지니 다리도 안 움직여 손도 안 움직여 머리 두뇌만 남아있는 거예요. 쓰러지기 전날 쓴 책이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변함없는 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쓰러지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나는 여전히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나는 여전히 속해 있고 변함없는 분에게 나는 여전히 속해 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정직하게 말하겠다. 그날 밤 뇌종증으로 쓰러졌을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묻지 않고 살고 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를 영원한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섬겼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몸도 다리도 모든 게 안 움직이고 머리만 살아있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원한 분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진짜 예배자예요. 선교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잠깐 등장을 하죠. 뭐가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갑자기 영광을 돌리세 끝나자마자 나는 세잔하고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사야가 통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다 말고 갑자기 통곡을 할까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박수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누군가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박수치며 잘됐다 망해라 망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왜 아파한다고요? 그들도 우리처럼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압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의 아픔 앞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윤복희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나 쓰르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눈물이 되어줄게, 내가 볕이 되어줄게,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영원한 노래여 내가 기쁨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쓴 줄 알죠? 오빠인 윤한기시라고 하는 분이 목사가 돼서, 목사 되기 전에 쓴 거예요. 가수가 돼서 열심히 섬긴데 사실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부모를 일찍 여의고 윤복희 씨하고 더불어서 불우한 시절을 살아요. 너무 힘들게 산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열심히 살다가 폐결핵이 걸려서 결국 빡 쓰러져 버린 거예요. 곧 죽게 생긴 거죠. 근데 동생이 오빠 교회 가자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폐결핵이 치유된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때 쓴 노래가 여러분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그 노래를 썼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인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예수님이 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영원한 노래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감사해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찬송하는 찬양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이미 승리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왕들을 멸하신다고 21절에 얘기합니다. 땅의 주민을 멸하고 땅의 기쁨을 멸하고 이제 땅의 왕들을 멸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이 떨어지고 온 세상이 어둠에 갇힐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땅의 왕이에요. 왜 땅의 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 땅의 주인은 땅의 왕인 거예요. 그 중에 땅의 왕들은 말 그대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왕노릇했던 세력들, 죄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들을 말하고 세상의 정치가들을 말하고 권세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랍시고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교만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신 다음에 뭐 합니까? 마침내 온 세상의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등극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23절 마지막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 시온산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장로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는 슬프고 아픈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못하고 달에 빛을 비추지 않겠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해도 없고 달도 없는 어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서 슬픔의 날을 제하실 것이다 라고 계시록 12장 23절에 얘기하잖아요. 해와 달이 비침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이 종말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클리어하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이미 종말의 시간에 우리는 승리자로 서 있는 거예요. 종말이 올 게 아니라 종말은 예수님과 오실 때 이미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계시된 종말론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종말이 지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승리한 백성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벌받을까, 지옥 갈까 두려워 떨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승리자의 백성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이미 승리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이미 권세로 이 이사야 23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취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승리자. 이제 우리는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왕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왕의 귀환이 일어나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찬양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실 때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장로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그 영광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을, 이 23절의 말씀을 계시록이 실현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거.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앉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상영이 됐어요. 시종 들은 사람들이 여왕님은 우리나라의 왕비시기 때문에 노래가 너무 좋더라도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앉았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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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뭐 이러면서 찬양을 막 주가 친히 다스리시네 막 꾹 참고 앉아있어요. 근데 갑자기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막 찬양하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뭔지 아세요? 모자의 왕관을 딱 내려놓고 다시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서 딱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실제 역사에서 썼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걸 믿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의 주님인 걸 믿는다면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험 앞에 내가 여왕이라고, 내가 왕비라고 까불고 거들먹거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예배자들,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왕관을 벗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지만 호라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모든 사업을 잘 구상하고 계획해서 미시간주 호숫가 근처에다가 엄청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재산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그 모든 재산이 싹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자기 아내가 병이 걸려서 건강이 악화돼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재난 속에서도 이 딸과 딸 4명과 부인을 유럽으로 여행을 시켜서 배로 떠나 보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리고 전보가 왔는데 자기 부인이 저만 살았어요 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변호사, 목사도 아니에요. 변호사 정말 그냥 전문직 사역자도 아니고요. 일반 평신도예요. 근데 아내가 살았대요. 딸들이 다 죽었대요. 재산은 다 불타서 없어졌대요. 그가 그 정보를 받고 자기 딸들이 죽은 바다에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거기서 옹 울면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막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에 압도되어서 그날 밤에 시를 쓴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난 평안하다. 저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예수님이 내 대장 되시니 나는 능히 이길 것이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예수 앞에 서야 될 때 나의 영혼은 겁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왜?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내가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어렵든지 기쁘든지 평안하든지 슬프든지 감사하며 평안합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고백을 나아갑시다. 내 평생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방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공중에 큰 나팔이 불려갈 때 큰 나팔